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며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민족 탄원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그 포화 가운데 당하는 재난을 소재로 한 시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왕궁과 성전까지도 초토화되는 그런 정말 민족적인 큰 재난이 왔었던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국가적 패배와 재난의 때에 금식의 선포가 됩니다. 그때 이 시가 그 금식의 선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낭송이 되었던 그런 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활과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지인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처소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고 자기들을 만나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거룩하고 신성한 자리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불가침의 공간, 불가침의 영역이었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불화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 그러니까 이곳은 또 회복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끔찍하게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빌라도 총독 때의 일입니다.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증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시에 황제의 초상이 있어요.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방패, 깃발 이런 걸 갖다가 성전에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우상을 갖다 놓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놨냐 그러면서 막 수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당장 저 가증한 물건을 치우라고 그렇게 하죠. 그때 이 빌라도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걸 치운 게 아니라 거기에 연좌농성 나온 사람들을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죽입니다. 이때 수천 명이 그 몽둥이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꺼이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그런 삶과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이 시에는 이런 이 성전이 이방인의 군합발로 짓밟히고 또 파괴되고 하여서 돌무더기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참담한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절망의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이 이방인 외적들을 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쫓아내시고 이놈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당신의 집을 파괴한 이놈들을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매일 묵상을 했죠. 그 미가서가 쓰였던 시대인 주전 8세기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풍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 그런 성대한 종교 행사가 거의 매일같이 열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대했는가 하면은 미가서에 나오는 말을 보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바쳤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제물에 맏아들까지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역겹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물을 바치면서 신앙심을 뽐냈지만 이 예언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라고 고발하는 그런 구절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 엄청난 양의 이런 재물들은 불의하게 축적한 부의 결과였고 자기들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갖고 왔던 그런 물건들이었고 탐욕을 더욱 강화시켜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더 많은 걸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런 부자들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들 매우 사악한 그런 연대,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던 그런 현실이 바로 이 성전과 얽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죠.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곧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왜 이들은 망하게 되느냐? 그 대부분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신, 타락과 탐욕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외부의 적이라는 것들은 그 심판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는 것은 외적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범죄와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도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이런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대적으로 확산 국면을 맞았다가 이제 겨우 엄격한 그런 거리 두기를 시행해서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졌죠. 그래서 지금 뭐 한 500명 선 뭐 이렇게 누그러들었는데 지금 이 복잡한 코로나 전국의 발단으로 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BTJ 열방센터라고 BTS라고 할 뻔했네요. 아미한테 저격당할 뻔했는데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콤이라고 하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개신교계 선교 단체죠. 그 인터콥이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땅밟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밟기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이 인터콥에 소속된 청년들이 불교 사찰 같은데 몰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대웅전을 빙빙 돌면서 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대웅전 안에 진입해가지고 거기는 막 신발 신고 다니고 거기 물건을 훼손하고 불상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이 땅, 이 사찰에 있는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 건데 뭘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무튼 그런 일을 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광주의자들이나 그걸 보고 박수를 치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별로 옳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에 목을 친다든가 심지어는 그 건물에다가 방화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짓이냐?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들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에 경북 김천에 있는 개운사의 법당에 있던 불상이 훼손됩니다. 모가지가 당강
날아가서 그 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누구의 소행이냐 찾아봤더니 역시 한 개신교인이 저질렀던 일이죠. 이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긴 한 신학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대 교수가 SNS를 통해서 이런 개신교인들의 이런 소행에 대해서 사과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요. 또 이 사찰에게 지은 죄를 좀 우리가 갚자라는 뜻에서 SNS에서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 신사동에 있는 서울기독대의 손원영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 교수의 모금 운동은 기독대학교 운영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듬해에 파면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학교는 아직도 손 교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해요. 그냥 어서 빨리 이 세상이 다 복음화가 돼서 기독교 제국이 건설돼야 되고 그 기독교 제국이 건설될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사찰 같은 건 당연히 없어져야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짜인 그런 종교들 다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찰에 불 지르고 그런 불상 우상단지를 목을 잘라버린 거는 그건 의거다. 그건 아주 영웅적인 행동이다. 그 신앙 그 사람은 영웅이다. 이렇게 옹호하지는 못할 망정 불교를 도와? 불교에게 용서를 구해? 이런 사람 안 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이적행위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칭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불교나 뭐 요즘 특히 이슬람 같은 그런 타종교 또 외부적인 요인들의 어떤 도전과 위협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역사를 되돌려 볼 때 막 어떤 집단에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그 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 적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막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외적에게 돌리고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부에 있는 어떤 분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권력 투쟁이 있을 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외부의 적과 투쟁을 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교회의 공인을 받은 원정대가 이슬람 지역,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쳐들어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벌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30만 명가량이 이 수백 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던 그런 종교 전쟁이죠. 이 전쟁을 왜 했느냐? 성지 순례를 가는 순례자들이 이슬람 교도들한테 습격을 당하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우리 기독교의 성지인데 거기를 이슬람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탈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학자들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따져보고 나중에 보니까 뭐 이교도나 이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반하면서 저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토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유행했던 게 뭡니까? 마녀사냥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톨릭 집단 내부에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의 쟁탈. 그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권력 쟁탈 분쟁이 있는 거고 또 교황이 그 일반 사회까지 다 일반 세상까지 다 그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그 놈들이 우리 성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라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BTJ 열방센터, 그 BTJ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Back to 예루살렘의 약자입니다. BTJ,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벌였던 십자군 전쟁을 계승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이 단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십자군 전쟁과 똑같은 그런 속내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탐욕을 채우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게 되고 돌무더기가 되는 것은 결국은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미가서 얘기했지만 주전 8세기 그 부자들이 밭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이듯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땅 사들이고 집 사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주차장 만들고요. 엄청난 성채와 같은 그런 예배당 짓고 그런 교육관 짓고 그런 건물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땅 갖고 그렇게 큰 건물 짓는 그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존경을 받고 교계에서 높은 지위를 독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또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목사 어떻습니까? 아이고 능력 없어서 조그만 교회나 하는 그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받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교회인 우대받고 칭찬받죠. 그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골칫덩이에요. 가난을 구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거물급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제 쌓고 친분 쌓는 그런 사교장이 돼버렸고요. 또 거기서 사업 거래하는 그런 영업을 위한 박람회장이 돼버렸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청춘 남녀들이 많아요. 지금 뭐 교회에 청년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큰 교회는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런가 갔더니 안정된 직장 가진 그런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런 큰 교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넓은 부지에 있는 예배당 세우고 싶어. 그래서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현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길들이고 노예를 만들고 더 바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루밍 폭력이에요. 그루밍 폭력. 길들이고 신뢰감을 갖고 형성해가지고 그걸로 길들여가지고 자기 노예같이 만드는.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교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막 인간 농장 같이 막 그렇게 강제로 아이 낳게 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붙잡아 놓고 그 젊은이들은 나가서 학원 강사 같은 거 시켜서 돈 벌어오라고 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거기를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목사죠. 뭐 이렇게 정말 알사탕만한 그런 반지를 끼고 있고 뭐 명품 시계 뭐 1억짜리 시계를 뭐 500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야, 참 기가 막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짜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탐욕, 서열주의, 불평등과 차별, 증오, 경쟁의식, 열광주의, 반이성주의, 아집 이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풍요가 축복이라고 하면서 탐욕을 부추기고 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서열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전히 잡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뭐 장로를 준다거나 권력을 준다거나 합니까?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다 독차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어떤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 교회에서 막 일으키죠. 그래서 그 증오심을 전도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 똘똘 뭉쳐서 이 성소수자를 다 죽여 없애버려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지금 이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광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거를 믿음으로 추켜 세우죠. 똑똑한 사람 말 많으면은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에서 싫어해요.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남들 존중 안 하고 지 말만 하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마땅히 돌무더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를 다 욕먹이고 그런 교회들까지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더럽혀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참다운 종교, 참다운 기독교는요,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내용이에요. 아일랜드에서 192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약 9천 명의 비혼모와 아이들이 학대와 방치 가운데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혼모, 미혼모,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9천 명이 사망하는 이 사건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비혼모를 혐오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톨릭이 좀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출산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임신 중절 뭐 낙태 이런 거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교회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비혼모들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몬 마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가톨릭 대주교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을 낙인치고 평가하고 거부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반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탐욕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싸구려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줘봤자 하나님만 더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회복돼야 할 교회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우리 그룹을 따르지도 않고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금지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절이 있어요. 어떤 절에 어떤 승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 그 승려가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그 아주 성도들을 편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아주 불러다가 막 공짜로 일 부려먹고 막 그런다. 그런 걸 유명하다. 그럼 그 교회, 그 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죠. 당연히 지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절이 그게 아니라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찰에 있는 재산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불의한 걸 보면서 나서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절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절은 아마 우리가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기가 교회냐 절이냐 목사냐 스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냐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근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 위기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실천하고 투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낼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 이웃 교우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거룩한 교회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